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일 저녁 때 저에게 창세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매번 반복되어진 주일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 한 성도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어진 말씀이겠지만 또 의미 있는 한 분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본문은 주셨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지 참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상 늘 제가 사설이 많고 말씀 시간이 길어서 행사도 짧지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 다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물론 그 앞장인 11장에도 그 아브람의 조상들의 셈족의 족보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개략적인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첫 등장이 오늘 본문 12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볼 때 반드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11장 하면 창세기 11장 하면 좀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대본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처음에 성경 주제를 쭉 이게 배우고 공부할 때 암송을 시키는데 1장은 뭐 천지창조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만 이렇게 쭉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암송하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 사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과 연계해서 매우 귀중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11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인류의 시대적 상황 또는 영적인 상황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본다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1년, 2년 혹은 10년, 100년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 사건 하나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있기까지 그 모든 시대적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나는 싫어요.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하니까 내 이름 한번 쳐보면 내 이름에 관련된 게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쳐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유튜브도 쳐보고 저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 이름을 치면 혹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유튜브에 내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저 미국에 있는 저와 똑같은 이름, 저는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너졌어요. 훨씬 더 좋게 아주 그 유튜브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시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이후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유명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유명해져야만 하겠는가? 이들은 그 유명해져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라고 1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단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렇게 유명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불행 끝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젊었을 때 고생해서 좀 뭔가 좀 많이 저축해 놓으면 좀 노후에 좀 우리가 좀 그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 그 예전의 바벨탑 사건 때부터도 이미 인간들의 마음속에 아주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해져서 오늘날은 좀 더 다양하게 기대하죠. 옛날에는 그냥 단지 뭔가를 만들거나 힘을 통해서만 유명해졌다면 오늘날은 단지 그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처럼 아니 일반인들도 보면 요즘은 유명해져가지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 BJ들 같은 경우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벌어오면서 유명해지고 또 그들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통하여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유명해져서 안전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져서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것과는 또 반대로 혼잡하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소통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언어가 혼잡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큰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은, 영적인 상황은 매우 혼잡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잡하다는 건 말 그대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무질서한 것을 말합니다. 통일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단지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이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통화가 안 돼. 아빠하고는 뭔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에게서도 단절은 두 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단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류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나마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관계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무존재한 것처럼 아무런 상대방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인지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저 무덤덤한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의 대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정황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지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전 인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그들 민족만의 부르심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그 고향을 떠나는 그 고향이 어디였는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르였는지 하란이었는지, 어떤 이는 우르였다, 어떤 이는 하란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11장에서 보면 우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2장에 와서 보면 하란에서 떠났다고 했으니까 하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여월동, 도당동 같이 옆에 바로 있잖아요. 여월동에 사세요? 도당동에 사세요? 어저께도 전도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집이 어디세요? 여월동이에요? 도당동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여월동, 도당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면 여월동, 도당동이 중요합니까? 한국에서 왔어요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인지 하란,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했던 바로 그곳, 가장 풍요로운 곳, 가장 발전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나는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인맥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남부럽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부자 되세요. 이 목적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부자였어요. 물론 사람들은 부자가 더 큰 부자 되기를 소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 요즘은 나이 들으셔도 계속 원하시는 분들 없잖아. 있긴 있지만 부자들 가운데는 아무튼 이제 75세나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부자 되게 할 테니까 너 고향 떠나라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이 75세에 어딜 또 간다고, 얼마나 더 큰 부자 된다고, 또 부자 된들 내가 이 남은 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줄 수 있을 것이며, 그죠? 아들이 없었잖아,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 떠나라라는 그 명령.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떠나가라는 것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뭐가 남겨지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 부름에 따라 떠나고 분리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의미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떠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그 순례의 삶을 떠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실 때도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내가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본문은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떠나야 될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것이지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여정들, 최종 종착지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될 공간이에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이 될지라는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이 윤리적 어떤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무책임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의 잘못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한 곳을 지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그 아브라함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그 75세나 된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 아니, 가나안이라는 지명조차도 그에게 그곳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도착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적다 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더라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나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보여지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순종한 모습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사람은 그 비틀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내게 보여줄 그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잘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그곳에 마지막 그 피니시 지점에 도착하고 어떤 이는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인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그 75세나 되는 그 아브라함이 뭐 편하게 뭐 승합차를 타고 혹은 고급 리무진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과 똑같이 낙타를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가며 힘들면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면서 그는 그 여정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의 출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요? 더 많은 재산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죠? 모든 재산들, 모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말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자였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기독교 영화를 보시다가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낙태 끌고 이것도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저렇게 떠났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 목사님들은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아브라함 생각하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처분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어요.
부자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숫자상으로 많은 백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민족을 이룰 필요성도 있어요. 인구가 많아질 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의미는 영적인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시온주의 혹은 로마인들이 말했던 팍스 로마, 히틀러가 꿈꿨던 위대한 아리안 민족, 오늘날 시대 미국, 위대한 미국,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앞장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던 바벨탑 사건 때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꿈꾸던 꿈이었어요. 높이 뭔가를 쌓아 올리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할 거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면 모든 민족 앞에 우리가 위대해질 거야. 그는 바벨탑 그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 큰 싸움과 분열을 일으킬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물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거기에 숨겨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거예요. 그 복은 바랄 수 없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그 복을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걸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민족? 그거 아니에요. 여기 많은 민족은 모든 민족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가 비록 혈연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혈연적으로는 관계없어요. 그런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이걸 자꾸 어떤 분들은 단의 후예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되시고요. 아무런 혈연적으로 문제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예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 있던 바벨탑을 썼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이름을 창대하려고 했어요.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꿈꾸던 그 유명하게 해주는 그 창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그 바람을 11장까지 그렇게 원했던 그 바람을 하나님은 한 번에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네가 그렇게 위대해져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여기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인 아브라함으로서 당연히 먹고 자고 화장실도 좀 가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보다 좀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어지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라라고 하나님 막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가 되어진 것도 내가 자원해서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의 힘의 노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부모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인이 되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빨리 성장해서 좀 독립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와는 다르게 그 자녀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까지 11장까지 있었던 인류의 모든 영적인 상황, 시대적 상황과 반대되어지는 결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모든 인류는 저주받은 상태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자, 땅이라는 것,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뭐 지면, 토양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이에요. 우리도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근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육체에 땀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의 모든 족속, 사실은 땅이라고 말해도 돼요. 모든 족속은 말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우리 모두가 그 저주받았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하여서 이제 복받은 자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대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권사로 추대되어질 우리 이동희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의 가정이 복이 되어진 거예요. 복이 임해진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전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됐지만 우리 이동희 권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의 가정이 복이 임하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이동희 권사님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순간부터 되어짐을 믿습니다. 상반절 3절 상반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회복,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그래서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주위에 있는 친척들, 일가 친척들, 모든 관계 친구들, 모든 이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음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로 회복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지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어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